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죠. 중요하고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성경 전반적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주제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모르면은, 그걸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부활에 대한 경험도 없이 살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이제 개략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깊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태어났으니까 산다라고도 하고요.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근데, 이 죽음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산다라는 말이 함께 붙어 다니죠. 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산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말 역시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전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함께 가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잘 살다는 말도 있고 잘 못 산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오해를 하죠. 흔히 세상적으로 소유가 많을 때 잘 산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내용은 상관이 없이. 근데 잘 산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잘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이 알라고 하는 것, 복음을 깨닫고, 그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고 하는 그 뜻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재벌 회장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그분은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흔히 그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가 쌓은 그 소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유 자체도 원래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은 인생도 끝나고 이 땅도 금방 불타버릴 곳인데 여기에 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오히려 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악당들은 저렇게 잘 사느냐, 그리고 너무 먹어서 눈도 튀어나올 정도고 어떻게 버는 것도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죽을 때 때깔도 곱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저들은 오히려 미끄러지기 좋은 곳에 서 있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한단 말이에요. 글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뜻 모르면 다 그거 부러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산다는 건 하나님 뜻 깨닫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곳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잘 산다고 하는 거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금방 사라질 이 불타버릴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를 쌓고 명성을 얻고 뭔가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그거는 전혀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어보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의 유지의 자제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 당시에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잣집 또는 로마의 공헌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만 가질 수 있고요. 그것만 있으면은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무사통과되는 굉장히 인정받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죠.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비판의 대상으로 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수천 명밖에 안 됐는데, 10,000명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착하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서 로마 황제까지 막 대항을 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이 황제가 그 자기의 상을 갖다 걸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죽이고 가라 이러면서 다 성전에 꿇어 앉아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걸지 말아라 포기했단 말이에요. 물러날 정도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뭐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상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계층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열심으로는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건 절대로 행하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을 낸다는 게 어떨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잘난 사람이 예수파의 잔당을 토벌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고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리고 훌륭하게 우러름을 받던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딜리버라고 해요. 괴롭히다, 가두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짓누른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놓고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디오코,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카타발로라고 해요.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 죽인 것, 네크로시스라고 해요.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40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까지 안 때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 감한매 그게 한 개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형벌을 5번씩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가죠. 그런데 이제 살아나서 또 일어나 가기도 해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내고 이런 그 많은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 만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한 게 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근데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자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 믿는 자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데 페리페로라는 말은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겪으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은 조회라고 해요. 조회는 뭐냐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죽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술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짐승들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예요. 원래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입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만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 조에 생명이 들어간 자 그만 사는 거예요. 부활의 이 참 생명,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파네로라고 하고요, 알리다, 보여주다 이런 얘기예요.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죽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산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우리 산자라고 하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있는데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산자는 뭐냐면 자오라고 하는데 조회를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사람은 다 살아있는데 왜 굳이 산자를 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죽어 있는데 거기에 산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자가 죽음에 넘겨진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어갖고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죽음이 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제대로 모르면은 이 한글로만 보면은 다 죽음인 거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 그걸로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건 그 진리의 죽음, 진리를 깨닫고 이 육적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전부 자기 힘으로 살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판단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 자존심이 높여져야만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육적 자아는 다들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을 늘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항상 그 두 가지로 볼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인데 각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선은 인간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에게 이게 마음에 들고 똑같은 건데 현상인데, 뭐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들이 마음에 들고 뭐 부인은 딸이 마음에 든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없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의 법이라고 해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고 모든 걸 자기 마음의 그 판단대로 사는 걸,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생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자기 뜻대로 보는 것, 보이는 대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살면 그걸 율법의 삶이라고 해요. 그는 뭐예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자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안에 들였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내가 덩달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지, 피조물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죽는데 그게 무슨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잠시 산 것처럼 보이다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꿈 같은 거예요. 안개라 그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안 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자, 다나토스의 죽음에 넘기운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육적 자의 죽음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만 읽으면은 바울이 심하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꾹 참고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걸 증거하다가 죽음에 넘겨져서 순교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 자아의 죽음, 나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말이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죽음이란 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헬라어는 네크로스가 있고 그리고 다나토스가 있고 두 가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산자, 생명, 조회를 가진 자는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육신의 멸망.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끝까지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육신의 멸망.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나토스의 죽음. 아, 나 아니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 이걸 알죠? 그건 인생 중에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멸망까지 가면은, 그 인생 끝까지 가면 그는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걸 인간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사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시황처럼 불로 쳐먹을 수 없냐, 이거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거,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야, 그래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바울이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은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판단으로. 근데 이 선악과 패러다임에서 모든 인간이 갇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걸 땅지 감옥, 땅에 갇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이 자체가. 지옥은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살지 못하는 그 인간들은 다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마음 많이 느껴봤잖아요. 이게 지옥이야. 이게 너무 괴로워. 그 지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모르면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사람만 천국을 사는 거지, 그리고 그를 살았다는 거지, 천국을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른 뼈예요. 죽은 흙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만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아, 나 죽은 자 맞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뜻 바라봐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고 좋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니까 모든 건 다 좋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알아요. 비록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좀 괴롭고 싫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막 건강해갖고 엄청나게 돌아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 이러면서 주저앉혔다면, 몸을 좀 약하게 해서 주저앉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면 이게 왜 나쁘냔 말이에요.
좋은 건데 인간이 자기 판단으로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치유집회니 신유집회니 맨날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거고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I don't care. 난 몰라.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뜻에 맞게끔 내 인생이 이루어져야 돼. 이리로만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도 그거는 감사고 그리고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그는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적개심을 가져요.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도 여지가 없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촌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가 없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도 사실은 핑계예요. 다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식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그를 위해서 나는 희생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잘 되면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한다면 속상하고 어떻게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걔가 잘못되면 속상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바랬다는 거예요. 어떤 선의 상태가, 내 마음에 있던 선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확장되면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더 확장되면은 어떤 고향도 되고 또 이익 집단, 회사도 되고요. 그리고 민족도 되고 또 국가도 되고 인종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 그 확장된 자기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응원하고 그리고 또는 적대시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자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백성이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내 백성만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 안 하고 민족주의 내세우고 또 무슨 월드컵이나 올림픽 열리면은 우리나라 이겨라고 다들 이제 축자고 응원하잖아요. 응원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전쟁도 해요. 전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그 얘기예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자존심, 나의 유익,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가족, 이런 거. 이거 미워서 뭐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알기 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은 다 내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던 것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돈, 출세, 명예, 사람들의 인정, 나를 알아주는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건들지 마. 자존심. 10원짜리 구슬 치다가도 사람이 죽어나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거 있어야 산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게 그 생명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명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교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선악 체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티끌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조용히 내려가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걸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면 그를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야다라 그랬죠. 동침할 때 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온전하게 전 존재를 속속들이 서로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완전하게 합일이 되는 것. 이걸 결혼이라는 관계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혼은 그거 하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은 예수고 우리는 예수와 결혼해야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 옆구리를 뚫고 그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그 갈비뼈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혼자서 온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옆구리에 다시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예수와 합친 자,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 이 지식이 있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예수를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건 뭐라 그래요? 다 배설물이라 그래요. 배설물은 스키발론, 똥이란 얘기예요. 똥. 예. 지금까지 바울이 그 잘난 그 자랑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가말리알 문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똥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더라, 똥이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자랑으로 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걸 직역하면요, 온문을 직역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너희의 그 자랑에 의해 라고요. 단언한다는 말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앞에 나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헬라어는 강조한 말을 앞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뭐예요? 죽음은 두렵고 무섭고 악한 거죠.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선이니까. 인간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한사코 건강하고 한사코 오래 살고 싶어요. 그걸 선으로 생각하고 복이라고 해요. 장수가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바라크.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예. 인간들이 만든 그 복이 참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교회에서 이 복 해놓고는 이 성경으로 간 게 아니라 국어사전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게 복인가요? 하면서 그거 달라고 다들 떼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피조물의 유일한 복인 거예요. 그러나 장수하고 건강하는 걸 원하지만 성도는 뭐예요?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이 완전한 육체 죽음이 아닌 거죠. 날마다 죽는다는 건. 예. 죽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 맞군요. 나는 죽은 후 마른 뼈 맞군요. 하나님만 생명이군요. 할 때 그를 산자라고 한다고 했죠. 예,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모든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는 바로 이것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성도는 뭐예요? 사망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달려 죽을 때, 그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뭐예요?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복인 거예요. 그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육적 자아의 죽음.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예, 마에트예요. 마에트는 무트 타무트의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으리라. 예,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죠. 그 진리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오늘 배우는 이 죽음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인생 중에서 끝나기 전에 멸망하지 않고 이 인생 중에서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복되고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고 자기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자기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나의 판단으로 뭔가 좋고 나쁘다는 걸 판단하는 것, 그걸 판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만스러워하거나 이 상태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선악의 판단을 제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하는 그 진짜 하나님께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사는 그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죠. 바로 주 안에서 거룩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데 그 성숙의 절정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전부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이 귀한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치를 요즘 많이 하는데요. 김치를 하려면 먼저 뻣뻣한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그러면 배추가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 배추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김치로 탄생하는 그런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금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빳빳한 목을 꺾고 죽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성숙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성숙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겪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으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알고 보면 복인 거예요. 괴로운 게 아니라
반드시 성숙은 그 고난을 겪을 때 오지 편하고 즐겁고 유쾌할 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작은 아픔들, 고난들, 핍박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악을 통해서 인간은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쫓았던 그 많은 소원과 기대와 비전, 꿈, 이기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알 때 그동안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나, 자기라는 그 나가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면서 그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죽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죽음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야기가 끝이 어떻게 나냐면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요. 근데 입관만 해요. 장사 안 지내요. 장사는 언제 하냐면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장사가 치러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가 치러진다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천국에서 잔치로 치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그 장사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장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는지 또 잘 그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 결론을 향해서 창세기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사망의 권세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내 안에서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했죠.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천국을 사는 자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지옥을 살던 자, 천국을 이루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미리 죽은 자,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은 자는 뭐예요? 그 사망을 조롱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뒤가 이 인생 다음이 뭔지 모르니까 한사코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미 죽은 자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미 죽는 자예요. 이미 죽은 자는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그 무시무시한 사망을 오히려 조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망이란 건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그 사망을 조롱하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사망을 밟고 서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않고 사망을 밟고 이기는 자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 사건, 사고 등 많은 이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에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사망을 소유한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의 그 요셉의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망이 너희 거래요. 사망을 소유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망의 증상들, 그 가난, 질병, 슬픔, 고통, 눈물 이런 거에 휘둘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망 자체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증상 때문에 그까지 증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졌다면 그 큰 사망 자체를 가졌는데 그까지 그 증상 때문에 괴로워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겪는 그런 증상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큰 불행을 겪고 고통을 겪는데도 전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 자존심 건들면 파르르 떨었는데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까지 자존심 좀 걷는다고 내가 무슨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까지 비난 몇 마디 했다고 내가 괴로워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밖에 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성도에게는 천국 가는 문인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이 죽음이 기뻐요. 반가워요. 오히려.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화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 화형 선고를 내리는 그 감독관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발 한마디만 해라. 예수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거기서 내려줄게. 제발 좀 내려와라. 한마디만 하고. 이랬는데 이 폴리캅은 빨리 불 붙여라. 빨리 불 붙여라. 나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데 이 땅에서 잠시 괴로운 그걸 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망에게 삼켜져서 그 사망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육신의 사망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게 빨리 문 열어라. 빨리 비켜라. 내가 들어가야겠다. 하고 호통을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그 사망은 죄의 대가가 아닌 거예요. 사망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만 살릴 수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해서는 죽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또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는 바로 이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물에 빠져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가 뭐예요? 그 애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고 이 반대쪽에서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죠? 세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세례가. 십자가. 죽고 사는 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가 사망을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요. 이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어렵지만 반드시 죽어요. 죽고 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뭔가 지켜야 할 나,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항상 자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자기가 손상되는 게 그렇게 괴로웠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꿈, 비전 이런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생명이 있는 산자인 거예요. 죽음을 조롱하는. 기도하겠습니다.